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2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2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제12장의 주제는 경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과 반대로 악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구약 성경의 원어로는 하시드, 경건한 사람. 구약 시대에 하시딤 운동이 있었지요. 경건주의 운동, 하시딤. 바로 이 시편 12장 1절에 나타나는 하시드, 경건, 파이어티, 피에타스, 홀리니스. 경건에 대하여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경건하게 되면 사무엘이 모친 한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상서 2장 3절, 6절, 9절 이하를 통하여서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사무엘상서 2장 3절 이하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 달아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서 2장 6절 이하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것을 사무엘이 모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서 2장 9절 이하를 통하여 하시드, 경건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지키심을 한나는 고백합니다. 한나가 살았던 그 당대에 실로 성전이 있었지만 실로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해 갔을 때 엘리 대제사장이 타락하고 홈리와 비누아서 제사장들이 타락해가고 홈리와 비누아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상서 2장 12절, 사무엘상서 2장 22절 등등을 통하여서 타락된 삶을 살더라, 타락의 삶을 살더라, 거룩한 성전 안에서도 음행하는 삶을 살더라고 하는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모친 한나를 준비시키시사 하시드 운동, 하시니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한나를 붙잡으셨습니다. 한 시대에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서 시편 12장 1절에서 하시드, 경건한 자가 사라지는 시대에 최대 미시바트 헤세드,
경건이 원어가 뭐라고 했지? 하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세 가지: 제대, 미시바드, 헤세드, 하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하실, 경건. 이것은 뿌리가 하나입니다. 뿌리가. 하실은 헤세드, 뿌리가 하나.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시편 1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경건한 데를 찾으려고 하지만 경건한 데를 찾기가 어려운 타락한 시대를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장 2절에서 악인이 득세하더라. 악인, 두 마음을 품은 악인들, 거짓말하는 악인들, 아첨하는 악인들, 아부하는 악인들, 아첨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타락의 시대, 아부하는, 세상을 향하여 아부하는 메시지, 회중을 향하여 아부하는 메시지로 타락해가는 세대, 타락되어가는 세대가 진리를 외치지 못하니 세상이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진리를 만나지 못하여 아모스 8장 11절 이하 시대처럼 아모스 8장 11절 이하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내시더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흉년의 시대가 되었다.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 진리의 말씀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타락의 시대, 어둠의 시대, 경건한 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다윗은 탄식하고 있었네. 이리하여 시편 12장 3절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아첨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되 저들의 햇바닥을 잘라버리실 것이다. 햇바닥을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카라트, 하나님 앞에서 피의 언약을 말씀할 때 카라트 베리트, 카라트 잘라버리다, 베리트 언약, 카라트 베리트 하게 되면 피가 흐르는 언약을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에 햇바닥을 잘라버리시다. 아첨하는 자들,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햇바닥을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고 말씀하시며, 카라트, 그도 잘라버리시다. 저들의 햇바닥을 잘라버리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잘라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2절, 3절까지 내용이 신구약 66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아첨하는 메시지로 세상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자, 그리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햇바닥을 잘라버리시고 저들의 이름을 잘라버리심으로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심으로 시편 12장 1절 2절 3절을 통하여서 성경 66권을 전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되면 경건주의 종교개혁자 생각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 경건한 자를 찾아보기 힘들 때, 진리를 외치는 메신저를 찾아보기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찾아 헤매다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맞이하여 세상 사람들이 기갈에 쓰러지고 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진리를 선포하며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 영국에서 AD 1320년경에 태어났지요. 이래하여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지요. (132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종교개혁 운동을 했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소천됐습니다. 그러나 위클리프가 죽은 후에 종교개혁자들을 죽이는 악한 자들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고 무덤을 파서 위클리프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쪼갭니다. 부관 참시, 관을 쪼개고 시체를 드러내서 시체에게 다시 한번 사형운동을 내리고 시체에 모욕을 하지요. 머리를, 목을 치지요. 부관 참시. 이렇게 경건운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종교개혁자들을 어둠의 세상은 박해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지요. 1369년도에 보헤미아에서 태어났던 양 후스, 오늘의 체코슬로바키아, 체코 수도 프라하, 여기서 신학교 총장, 신학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종교개혁자 양 후스, 진리를 선포했던 양 후스, 경건운동을 일으켰던 양 후스. 그러나 1415년 독일에서 체포되어 불태움을 당하는 화형을 당함으로써 경건운동으로 살아갔던 종교개혁자 양 후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승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남쪽 지역 보덴제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알프스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그 물줄기가 보덴제를 가득 채웁니다. 이리하여 보덴제에서 라인강을 따라서 물이 흘러 유럽 나라들의 젖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덴 호숫가, 여기 콘스탄츠라고 하는 지역에서 1415년 종교회의가 개최되었을 때에 종교개혁자 경건운동을 일으키는 얀 후스를 1415년 콘스탄츠 종교회의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바로 여기서 화형시켰습니다. 바로 얀 후스의 선교자의 신앙을 이어갔던 바로 그 후손들이 모라비안 교들이죠. 모라비안 교들. 선교신앙으로 세계를 이끌어갔던 모라비안 성도들. 1300년대를 지나서 얀 후스가 고백한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하여 1483년도에 태어났던 마틴 루터, 1483년도에 태어나서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구시곡의 조항을 구시곡의 논제로, 종교개혁 논제로 내걸고 경건운동의 불길을 이어갔습니다. 구시복의 조에서 제1조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구시복의 조 제94번, 제95번에서는 순교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인용하면서 마틴 루터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틴 루터는 사도행전 14장 22절 루스드라에서 돌멩이에 맞아 거의 죽었던 바울 사도가 죽음에서 깨어나서 고백하기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울 사도의 순교신앙 고백했던 사도행전 14장 22절 이 말씀을 인용하여 95개 조 93번 95번 마지막에서 순교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경건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라. 이렇게 경건운동과 순교신앙을 외쳤습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정먹이 신앙을 가르치는 정먹이 신앙으로 살다가 정먹이 신앙으로 죽게 하는 오직 믿음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솔라피드,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모든 성구를 로마서 1장 17절에 메어놓고 한 걸음도 전전하지 못하도록 로마서 6장 7장 8절 거룩하게 살라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 경건주의 운동으로 훈련시키지 못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층이만 가르쳐서 이신층이 믿음만 고백하다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한 번도 참여해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에 한 번도 참여해보지 못하고 젖먹이 신앙으로 살다가 죽어가야 하는 오직 믿음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으니까 오늘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들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장 1절에 나타나는 경건주의 운동 다윗을 통한 경건주의 운동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 본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갈라디아 5장 21절 성령님의 9가지 열매로 경건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1483년도에 태어났다면 1500년대에 태어난 종교개혁자 1509년 프랑스에서 존 칼빈이 태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존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 서울 광야로 워크힐 호텔 옆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신학개혁처 바로 그 본관 건물 중앙에 경건 학문 이렇게 표가 붙여 있습니다. 경건 라틴어입니까? 피에타스 파이어티 피에타스 학문 사이언티아 피에타스 사이언티아 경건 학문 이렇게 존 칼빈이 종교개혁자로서 강조하고 가르쳤던 경건주의 운동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까? 입술로 햇바닥으로 아첨하는 메신저들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있습니까?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까? 다윗은 경건한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아첨하는 메시지, 두 마음을 품은 메시지, 뱀의 두 햇바닥의 메시지로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을 다윗은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509년도에) 태어났던 종교개혁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 존 칼빈, 종교개혁자, 경건운동을 강조했음. 스위스가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씀, 메시지에 따라서 변화됐습니다. 제네바가 변화됐습니다. 세계에서 칼빈에게 몰려왔습니다. 영국에 1513년도에 태어났던 존 낙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던 존 낙스가 칼빈에게 종교개혁의 경건주의 운동을 배우기 위하여 스위스로 제네바로 찾아왔습니다. 칼빈은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요? 1509년. 존 낙스는 1513년. 그러므로 몇 살 차입니까? 4살 차입니까? 그러나 세계에서부터 존 칼빈의 경건운동을 배우기 위하여 종교개혁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참여할 때 존 낙스는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국에서부터 존 칼빈에게 스위스로 찾아와서 장로교회를 스코틀랜드에 창시했던 인물, 경건주의 운동을 영국에서 일으켰던 인물 존 낙스, 바로 영국에서 존 낙스가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자 이것이 곧바로 청교도 운동입니다. 청교도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킨 청교도 운동입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청교도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신앙으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에 불꽃으로 인하여 청교도 운동으로 영국에서 햇불처럼 번져가게 되었고 이리하여 마침내 1620년 퓨리탄 청교도 운동하는 조상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오늘의 아메리카, USA, 아메리카를 이루었습니다. 이때에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163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던 필립 야콥스 베너,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으로 꼽히게 했습니다.
한례대학을 세우는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켜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경건주의 운동, 시편 12장 1절 다윗의 경건주의 운동, 사무엘상서 2장 3절 6절 9절에서 사무엘의 모친 한나의 경건주의 운동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1600년대에 영국에서 경건주의 운동,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으로 번져갔고, 독일에서 야콥 서패들을 통하여 경건주의 운동이 햇불처럼 번져가게 되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1700년도에 미국에서 1703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났던 요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키는 선구자가 됐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선구자가 됐습니다. 번영주의 우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어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긍정의심 철학 우상, 긍정의심에는 십자가의 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는, 네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는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렸습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렸습니다.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8차원의 타락한 정성우상,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다윗을 슬프게 만들 때, 1703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났던 요나단 에드워드가 종교 대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대각성운동 일으켰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아,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아,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안에 있는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아,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키면서 회개하라, 예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자들아 외쳤습니다. 이리하여 조나단 에드워드는 인디안을 위하여 선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교회에 목회됐습니다. 브리스톤대에서 총장직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대를 깨우는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들, 조나단 에드워드의 기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일기, 경건운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번영주의 우상을 가르치는 두 혓바닥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경건주의였던, 경건주의 운동으로 세계를 깨웠던 종교개혁자들의 선교신앙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1800년대 중간에 태어났던 D.L. 무디,
하나님께서 19세기 무식쟁이 무디를 쓰셨습니다. 21세기는 기억해요. D.L. 무디는 교육의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구두방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무식쟁이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왜 무식쟁이를 쓰셨습니까? 인간이 지식을 머릿속에 채우고 나자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오자 지식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빌하우덴처럼 성경을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서가설을 통하여 문서가설, 하이포더시, 문서가설, 획득 아닌 가설을 가지고 신학생들에게 문서가설을 가르쳐 성경을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빌론에 포로가 됐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남쪽 유다 바빌론에 포로될 때 제1차로 포로됐을 때가 BC 605년이죠. 이때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누가 왕이었죠? 여호야kim 요야김 3년에 BC 605년 바빌론에 포로가 됐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예레미야 36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칼로 두루마리 성경을 잘라내고 불에다가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질문합니다. 21세기 신학교에서 누가 성경을 잘라버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의 빌하우덴이 누굽니까? 오늘의 빌하우덴이 신앙생들에게 가설을 가지고 성경을 잘라버리게 만들고 바빌론 포로가 되게 만드는 빌하우덴이 누굽니까? 이렇게 인간이 지식의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밟아버리게 된 19세기 1800년 중간에 무식쟁이 D.L. 무디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무디야, 너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라. 말씀을 잘라버리지 말라. 성경 그대로 아멘으로 66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외쳐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외쳐라.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무디를 통하여 19세기 온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경건주의 운동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D.L. 무디의 복음주의 운동,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미국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21세기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켜야 할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건주의 운동이 종교개혁자들로 진행되었지만 제일 먼저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경건하게 살라. 첫째, 빛을 어둠에서 분리시켜라. 빛은 어둠과 야합하지 말라. 궁창 위의 물을 궁창 아래 물로부터 분리시켜라. 혼합주의를 만들어가지 말라. 바다와 땅을 분리시켜라. 땅에 있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악한 열매 맺는 나무로부터 분리시켜라. 마태복음 7장 17절 나무를 분리시켜라. 나무로 열매로 하느니라. 할렐루야. 넷째 날 낮을 밤으로부터 분리시켜라. 다섯째 날 정한 새를 부정한 새로부터 분리시켜라. 꽁 잡는 게 매다고 매의 성공을 오늘도 세상은 찬양하고 있지만은 매는 성공했지만은 번영적 우상으로 성공했지만은 매는 부정하니라. 힘없는 비둘기, 순결한 비둘기가 정한 새니라. 비둘기가 마지막에 승리하니라. 여섯째 날 정한 동물을 부정한 동물로부터 분리시켜라. 양은 힘이 없지만 양이 정한 동물이라. 호랑이 사자는 용맹하여 성공을 누리지만은 호랑이, 사자, 곰, 표범 부정한 동물이라. 최후의 성자는 정한 동물이라. 최후의 성자는 정한 동물이 될지라. 종교개혁 경건주의 운동 피에타스 사이언티아 경건과 학문.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다윗이 외쳤던 경건주의 운동 시편 12장 1절 다윗이 사모했던 경건을 사모하는 자 하시드 운동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